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했던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나요? 그래서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다만 힘껏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아내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내 행복했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아내 삶을 이렇게 사랑으로 품는, 남편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남편의 삶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주일에 교회 가서 목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하셨나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하셨나요? 그러자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5장으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 원수 같은 사람 옆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거기다 대놓고 원수를 사랑을 하겠다 아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요. 10년을 경상도를 살아도 사투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을 하겠다 아이가. 맞습니다. 여러분, 고를 해야 될 때와 스톱을 해야 될 때를 잘 구분하십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돈을 따시는데요. 독박을 쓰지 않고 피박을 쓰지 않고 돈을 따시려면 고를 할 때인지 스톱을 할 때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하는 거죠. 이건 좀 제가 잘하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더 나아가야 하는지 멈춰서야 하는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두 가지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언제 멈춰서야 하는지 오늘 룻과 나오미 삶 속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당혹스러운 장면입니다. 조금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상당히 난감한 그런 대목입니다. 상당히 당황스럽고 상당히 충격적이고 부도덕해 보이는 그런 나오미의 제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야밤에 목욕을 하고요, 타작 마당으로 가서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 잘 보아두었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겁니다. 너무나 노골적이고 너무나 불순해 보이는 그런 아주 또 음란해 보이는 그런 일을 시어머니가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룻은요, 며느리인 룻은 이런 이상한 제안을 순순히 따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제안하는 나오미와 또 이 요구를 따르고 있는 룻의 반응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두 사람의 오늘 이 행동 속에는 어떤 삶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두 사람의 믿음, 이 믿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기업 물을 자라고 했을 때 그 기업 물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것이었죠. 팔린 땅을 되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또 하나의 기업 물음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가문의 이름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계보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음의 또 다른 방법인 것이죠. 신명기 25장에 보시면 형이 결혼을 하고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때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율법이 있습니다. 형의 이름을 보존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에게 배당된 그 땅을 지켜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요, 이것을 형수와 결혼했다 해서 수혼제라고 말합니다. 또는 계대를 이어간다라고 해서 계대 결혼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율법이 있는데 지금 이 율법의 요구를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친족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주거나 땅을 사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더 확실한 방법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일이라고 지금 나오미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룻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입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느껴졌겠습니까? 너무나 큰 위험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는 좋은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효성이 지극하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긍정적인 평판과 인정을 받던 룻이 아니었습니까? 이방 여인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고 칭찬을 받던 룻이었습니다. 이삭을 죽일 때 사람들의 평가가 네가 행한 모든 일이 분명히 알려졌다. 네가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한다. 주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엄청난 일을 나오미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일이 소문이라도 난다면 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일을 시어머니가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의 요구에 룻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가. 룻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이죠.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따르겠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대로 다 순종하고 있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조금은 불순해 보이는 그런 명령에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맹목적으로 시어머니의 말이니까 따르는 것일까요? 그저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룻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율법이 요구하는 기업 물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도덕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보아스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처음 모압 땅에 들어올 때에도 이 믿음으로 돌아온 룻이었지 않아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진 룻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내 삶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룻인 것입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 삶에 깨달아질 때 과감히 움직일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위험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기가 기다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과감하게 움직이는 이런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삶의 자리에서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으로 산다 말하면서도 말씀이 요구하시고 주님의 뜻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주저하고 또 주저하면서 보상이 있고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그래서 위험이 수반되는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믿음이 무엇일까요? 룻의 삶을 통해서 본문이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때, 분명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단호히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참 이 공부가 어려웠습니다. 대학에서 다른 공부를 하다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는데 쫓아가기가 너무 버겁더라고요. 재미도 없고요. 단어도 이렇게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1학년 1학기를 시작하는데 참 따라가기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게다가 교회 사역도 처음 시작하는데요. 교회 사역도 처음이죠. 어떻게 섬겨야 할지, 청소년 아이들을, 그 사춘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신방하고 또 권면해야 될지 이런 것도 어려운데 공부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제가 그 첫 해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교회, 학교 이렇게 집에 있던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부도 병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신대원 3년을 보내고 나니 제 마음이 너무나 허전합니다. 뭔가 열심히 한 건 같은데, 바쁘게 달려온 것은 같은데, 정작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마음은 더 멀어진 것만 같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더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고 제 마음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평소에 제 마음에 주시던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한 1년 정도 선교지에 다녀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제가 뭔가 할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그분의 삶을 보고요, 또 할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까이서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다. 선교지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 수 있는 사역지를 그 현장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6개월, 1년짜리 단기 사역자를 찾는 선교지가 참 많았습니다. 필리핀도 있고요, 뭐 중국도 있고요, 캄보디아도, 브라질도. 뭐 제가 가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그냥 와도 된다고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좋겠고요, 저기도 좋겠고요. 1년인데 어디를 가야 하나 한참 동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금요일마다 3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좁은 곳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다가오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기도 하고, 또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어디든지 보내는 곳으로 가며 너는 거기서 내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3주 동안 계속해서 저에게 부딪혀 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결단한 것이죠. 그래도 1년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겨우 1년인데 그래도 가장 힘든 곳으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가지 않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기회들 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파키스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9년에 제가 들어갈 때 비자를 받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저가 비자를 준비할 때 한 선교사님 가정이 4식구가 비자를 준비하셨는데요. 저는 어렵게 서류를 다 꾸려서 비자를 받았는데, 이 선교사님 가정은 비자가 안 되고 또 안 되고 몇 달 동안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파키스탄에 들어가고 돌아올 때까지도 이 선교사님 가정은 파송을 받고 이제 출국을 하셔야 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계속 한국 땅에서 대기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비자를 내주는데 여러 차례 거절당하였던 것이죠. 하루에도 전기가 3-4차례 끊깁니다. 물도 잘 나오지가 않고요. 불편함이 이렇다 말할 수가 없는데, 한여름 날씨는 43도까지 42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끔씩 대보나 시위가 벌어져서 동네가 험악해지고 분위기가 어려워지면 1주, 2주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요. 다녀서 보니까 제 체중이 4kg, 5kg 빠졌습니다. 그때 탈모가 시작되었는데 정수리에서 하얗게 머리가 다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이 부족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불행하기만 했을까요? 힘들기만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끼는 순간들이었고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들판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제 마음속에 감동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택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즐거워하신다는 그런 응답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곳에서 필요한 재정들을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요. 사실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가보아야 할 것 다 보게 하시고요. 너무나 귀한 분들을 붙여주셔서 선교 현장에서의 삶을 가까이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깨달아질 때 우리의 손에 이것저것 다 잡히지 않아도 단호히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실 저의 믿음의 걸음은 그때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의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1년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경험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저의 믿음의 걸음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전혀 연고가 없던 통영에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내려가고요. 그 이후에 또 경산에도요, 전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동네에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는데 지난 8년을 경산에서 섬기게 하시고요. 우리 대형교회는 어떻습니까? 대구 땅에 또 이렇게 정착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삶의 걸음이 그 1년으로부터 좀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룻은 이 믿음을 가지고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와 위험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보십시오.
자, 이런 상황이 보아스 편에서는 어떠했겠습니까? 룻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행동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보아스 편에서는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한밤중에 발치에 누운 여인에게 걸려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많이 당황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문자적인 상황은 이 자정 무렵입니다. 자정, 한밤중인 거죠. 한참을 자다가 놀라서 깨어나고 있는 보아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며 당황하는 보아스에게 룻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룻의 프로포즈입니다.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결혼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청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며 우리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간 겸손한 룻의 프로포즈인 것이죠. 이 청혼을 받았을 때 보아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이 당황스럽긴 했겠지만 그러나 보아스는 지금까지 다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그 삶의 모습과 그 성실함과 그녀가 행한 모든 믿음의 결단들을 듣고 보아서 아는 것이죠. 이런 그녀가 그 밤에 또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그 기업 물음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에게 청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룻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너무나 귀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한없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자기가 원하는 더 젊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더 괜찮고 더 좋은 조건의 남자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결혼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선택하는 룻의 이 결단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 남편의 이름과 가문으로 상속되었던 땅을 회복시키는 것, 이 믿음이 이 결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면서 보아스는 감동하는 것이죠. 룻의 결단과 그 믿음이 한없이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0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바라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룻이 처음 베푼 인애가 무엇입니까? 룻이 처음 베푼 인애. 남편도 죽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서 낯선 땅으로 나온 것이었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보상과 어떤 희망도 없이 그 홀로 남겨진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올라온 것, 이것이 처음 베푼 인애였습니다. 이것도 참 귀하고 큰 일이었는데 그런데 나중 베푼 인애가 더 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나중 베푼 인애가 무엇입니까? 이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가진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은 남편의 가문과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귀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것, 이 나중 인애가 더 크고 귀하다는 이야기. 이 인애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를 바꾼다면 헤세드 무슨 말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그냥 사랑이라고 하기엔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퇴색되고 희석되어서 진짜 의미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인애가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사랑을 말하는 거죠.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도 변치 않고 책임을 지는 그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한결같은 사랑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아스는 룻의 이 한결같은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를 쫓을 때부터 그 이삭 줍는 현장으로 나올 때부터 이 타작마당에 이 방임에 이르기까지 룻의 그 한결같은 사랑과 변함이 없는 인애를 보아스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 나타난 본문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모아지는 이 장면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멋있죠.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렇게 감격이 있고 이렇게 기쁨이 있는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롯이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 그 모든 위험을 감내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지금 보아스가 알아주고 있잖아요. 그 롯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모으고 계신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과정에 반드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삶에 반드시 무엇이 찾아옵니까? 장애가 찾아옵니다. 방해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죠. 자, 12절과 13절 말씀이 그 대목인데요.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해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 자. 자, 지금 이 룻과 보아스의 삶 가운데 어떤 장애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척들은 누구나 다 기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척 순으로 기업을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가 있고 그 보아스는 두 번째였던 것이죠.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 성사되지 못할 것과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본문의 결론을, 이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났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부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십시오. 이 3장의 상황에 우리가 서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 룻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위기감이 몰려오는 거죠. 초조함이 밀려드는 겁니다. 이 결혼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이런 방해물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애물을 반드시 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고 도망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과연 그런 삶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만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회피하고 피하려고만 하지 않으십니까? 편법이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건너뛰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정직하게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몰래 숨겨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결혼을 놓칠 수도 있지만, 이 귀한 롯을 다른 친척에게 빼앗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로 보아스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바른 계획을 세우고 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뜻과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잘못된 길일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결과만 선하다면 과정이 어떻든 상관이 없고, 목적만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쉽게 타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합리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편법까지도,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까지도 동원하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목적도, 과정도요, 결과도, 그 방법도 다 선한 것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장애를 극복하며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이 기업 물자의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율법의 또 다른 규정인 가장 가까운 친척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절차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귀한 룻을, 정말 아름답고 귀한 룻을 놓칠 수도 있는 위험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결혼을 빼앗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대로, 내 바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방법을 따라서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런 믿음의 걸음이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새벽에 룻이 돌아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리라. 자, 지금 앉아 있으라는 거죠. 앉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타작마당에 가서 밤이 어두워지면 발치기를 들고 누워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던 시험이었는데 이제는 앉아 있으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서 움직여야 할 때가 있고 앉아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과감히 행동하며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또 어떤 때에는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이 움직여야 할 때인지 기다려야 할 때인지를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모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내 안에 말씀이 분명히 들려온다면 움직여야 할 때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기다려야 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할 때 이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이 인내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진실함이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순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우리의 손을 떠나는 것이죠. 일이 우리의 손에서 떠날 때,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손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과 나오미처럼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왔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일이 자기의 손을 떠난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진짜 믿음을 나타내는 순간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손을 떠난 일을 만날 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상황에도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에 찾아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움직여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 때입니까? 분명한 말씀을 주시면서 움직이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주님 요구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기도 하고 말씀의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멈추기도 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그런 진실한 믿음이, 진짜 신뢰가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새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히 누리고 맛보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